뭐 성경 한 장 한 장이 다 너무 중요해요. 그 한 장 한 장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되고요. 또 그 뜻이 이루어져요. 오늘 사도행전 11장도요. 너무 중요한 두 사건이 크게 있어요. 하나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사건으로 이것을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다 수렴했지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갔더니 그곳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그대로 고넬료와 그 모인 무리에게도 그대로 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됐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모인 형제들에게도 할레파 유대인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용납을 할 수 없었어요. 그거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보자기에 3번이나 부정한 음식을 내려 보이면서 먹으라 말을 하셨어도 주여 나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고 3번이나 반복돼서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던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도 부정한 것, 이방인의 선교를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무두장이 시몬에 갔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리 피역 일을 해고 가죽 일을 해도요. 땅끝을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가 너무 천하게 생각하는 직업인들도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나 보다 생각해서 그곳까지 간 거예요. 설마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 형제들과 사도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방 선교가 유대인에게 합법화, 공식화됐다는 얘기고요. 그로 말미암아 19절부터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물론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거는요. 8장의 사건이에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한 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사단은 흩어트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소멸시키고 싶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없애길 원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뜻은 똑같이 흩트는 그 상황에서도 흩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내 증인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가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요.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 복음 증거하려고 흩어진 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하지만 상황적으로 도망은 갔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직 주가 우리의 그리스도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정말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어디를 가든지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도 유대인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이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구레네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그때 그 십자가를 같이 지라고 맡겼던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시몬이 가서 이 복음을 증거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아도요,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니까요,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한다? 그거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요.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 주님이 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님은요, 손으로 일하신대요.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사람 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한 일을 도모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이 시리아의 수도예요. 수리아, 왜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러잖아요. 이 수리아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리고 이때 로마에 이렇게 통치 가운데 있었을 때 이 큰 도시가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데가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아니, 이 그리스도인,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과 이름은 갖고 있지 않지만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지금 도망자로 안디옥까지 간 거라니까요. 구레네에서 말씀 듣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거를 우리 혼자 알면 안 되지. 이 좋은, 이 굿뉴스를 이방인에게도 증거를 해야지. 그래서 그 큰 도시 가운데에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안디옥은 아직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라고, 나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는요, 가이사 외에는 어떤 사람도 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가이사만, 로마의 황제만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이고, 가이사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이사가 하는 말만 완전히 100% 순종하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가이사를 주라고 하지 않고 들어보니까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주는 예수라는 거. 우리의 주가 예수라는 거. 아니, 하나님이 주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주 그러면 여호와, 주 하나님.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새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이 소식을 들어보는데요,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것을 전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세우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왜요?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는 용서함을 주신다는 이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은요, 지금 이 사도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꾸며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또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냐면요, 구약의 모든 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이 내가 고난받고 다시 제3일에 살아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데, 그 죄사함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으로까지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게 뭔지 모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고 나서는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 살리시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가 있으면 마지막에 심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우린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 그때 구원을 받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크고 두려운 날이 변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예수를 주라고 부르기만 하면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그 크고 두려운 환난의 때가 이제는 우리에게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게 증거된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니까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이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아, 근데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 이 온 가족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걸 보니 정말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만 믿는다면 모든 족속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장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루어진 게 말로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으면 모든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제 19절 이후에는 그 깨달아진 일이 역사로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그뿐만 아니고요. 부흥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나니까 지금 안디옥에는 누가 필요한가?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지요. 사마리아에 부흥의 소식이 들려서 누구를 보냈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물세례만 받은 것을 알고서 베드로가 가서 성령 세례도 그들에게 베풀어 줬잖아요. 사마리아에 누가 가장 필요하고 누가 가면 거기가 완전하게 또 부흥이 될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그 많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인도함 받아서 보내요. 근데 이번에는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번에는요.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기를 결정한 거예요. 근데 왜 바나바를 보내기를 결정했는지 2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인성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5장에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 발 앞에 자기의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로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줘서 바나바라는 이름 별명을 가졌잖아요. 착할 뿐만 아니라 세상 일은 착한 것으로 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착한 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고향이 구브로기 때문에 지금 안디옥에 누가 주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대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까지 다 들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고향적으로 좀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구브로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헬라어에 능통한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나 요한을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헬라말을 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맞게 적재적소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받아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헬라어 능통하지요. 이미 벌써 구브로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전도했지요. 그리고 착하지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지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아주 완전 무결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갔는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는데요. 가자마자 무엇으로 기뻐했냐면, 와, 이 안디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네.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들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와, 여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정말 이방인인데도 이곳에 주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충만하네. 그러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기뻐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냥 밥상 잘 차려놓고 초대하면 기쁘고요. 그냥 성적 잘 나오면 기쁘고요. 좋은 대학 가거나 나를 인정해주면 기뻐해요. 나에게 어떠한 필요와 이익이 있을 때 기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 주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으로. 아,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저의 기도 제목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쉼을 누리는, 쉼이 있는 우리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곳의 흔적을 통하여 이 코로나의 그 위기 가운데 주의 손이, 그 크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이곳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 수가 많고 적은 거 물론 많으면 기쁘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 오는 이 시간까지 주의 손으로 인도함 받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색깔로 자기들의 열심으로만 여기까지 읽어냈는지, 그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여기를 와보니 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너무 기뻐서 무엇으로 권면을 하냐면요, 너희 말씀이 들어갔네. 이제는 그 말씀 끝까지 굳건히 잡아. 마음이 요동함 없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늘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아니에요. 마음만 굳건하게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내가 날마다 입으로 되뇌이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러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굳건해져요. 아무리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 힘 잃지 마, 굳건해, 너 담대해라, 너 두려워하지 마, 아무리 말해도요, 두려운 상황에서는 그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담대하게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잡아준 그 말씀,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내가 그 말씀 붙잡고 힘이 되어 버텼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위로해 주셔서 내가 힘을 받았던 그 말씀으로 내가 옆에 사람을 다시 그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주와 머물러 있게 되는 것.
그런데 바나바가 그 좋은 성품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졌겠어요. 그래서요 24절 뒤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대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끝까지 자기가 혼자서 예루살렘에서 누굴 보내줄까? 저 교회에서 누굴 보내줄까? 그때까지는 내가 혼자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바나바는 자기의 능력도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아지는 사람들에게 누가 가장 필요할까? 아 여기에 누가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는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보다 아 바울이 나하고 동역하면 더 좋겠다. 바울은 다소 사람으로서 헬라어도 능통하고 또 바울은 한번 회심을 했잖아요. 회심을 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살필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성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사울에게 말을 했지요? 너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나바가요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물론 이 앞에 9장에서도 사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제 소개시켜 줄 때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사람이 스데반 죽을 때 옷 지켰던 사람인데 저 살인마 아니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두 명을 죽였어? 한두 명을 잡아다녔어? 근데 저 사람이 회심했다는 거 그걸 누가 믿어요? 그랬을 때요 이 중보 역할, 이 화목해하는 역할을요 바나바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울을 세울 사람은 바나바밖에 없는 거예요. 바나바가 옆에서 이렇게 화목해서 우리가 그냥 같이 지낼 수는 있지만요 그 사람을 이 중요한 자리에 다시 세운다? 이거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쉽지 않은 결정일 거예요. 그랬을 때요 바나바가 아까 누구에 의해서 충만하다 그랬지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나바가 혼자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곳에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솔에 가서, 다솔까지는요 안디옥에서 다솔까지는 230km 정도 돼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480km고요. 안디옥에서 다솔까지의 거리가요 230km 정도 돼요. 근데 핸드폰이 있는 시기도 아니고 무슨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성령님께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유대인들이 막 또 죽이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소까지 피신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소를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서요 26절 같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요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함께 1년을 꼽아 이 큰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 큰 무리를 가르쳐서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된 거예요. 말씀 들은 사람들, 예수가 주입니다. 모두가 다 가이사가 주라고 말을 할 때 예수가 주입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잘 먹지도 않아, 화려하지도 않아. 그런데 보니까 늘 서로 위해 주는 거예요. 자기보다는 옆에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저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늘 기쁜 거예요. 평화가 늘 샘솟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아니 근데 저 사람들은 또 헬라인인데 아니 근데 저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하네. 예수를 주라고 하네.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네? 아유, 저 사람들 뭐 유대인 헬라인 그거는 우리가 구분할 것 없고 그냥 저 사람들을 예수를 주라고 명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 이것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게 되겠지요? 그러면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 적은 없지만요, 저 사람들을 보니 와,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네. 그 사람들 가운데에, 그 사람들 심령 가운데에 정말 예수가 살아서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 받았다는 게, 일컬음을 받았다는 게 그 앞에 비로소라는 단어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쟁이 그러면서 이거를 폄하하는 이야기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폄하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으면요, 누가가 비로소 예수쟁이다 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땅에 세워두고 싶으신 유일한 이름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무리, 이들은 교회의 몸으로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이요, 최초로 불리어진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그 세상적으로 화려해서 복음이라는 거는 씨알도 먹히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주눅이 들어서 복음 전파를 단 한 번도 할 수 없는 그 화려한 안디옥 땅에, 그곳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가이사를 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주라고 얘기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근데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안 줘. 흠잡을 게 없어. 저 사람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몰라. 정말 그곳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너 종교가 뭐야? 그러면 아, 나는 기독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생겨질 때는요, 절대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부흥이 됐다는 말도 들었겠지요. 또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더 큰 부흥으로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말도 들었겠지요. 결국 그 제자들의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들었겠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27절 보니까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 가운데에 28절 보니까요,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안디옥에 다다라서 무슨 예언을 하냐면, 같이 한번 28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역사가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역사가들. 그 사람들이요, 정말 이 글라우디오 때 AD 44년부터 47년, 48년 가운데요, 굉장한 큰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디옥에 가서 이것을 예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꼭 창세기에 우리가 요셉이 바로의 꿈을 꾸면서 7년은 풍년을 주고 7년은 큰 흉년이 있어서 어려울 것이라는 것. 근데 그것은 어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총리 세우고 그것을 양식을 어떻게 저장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모든 나라들이 다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은 요셉 부모님과 가족들이 다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와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흉년을 주고 풍년을 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또 흉년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면 안디옥에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 그리스도인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 그리스도인이 세워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참 은혜스럽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우리만 성민이고, 아니 우리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안디옥에 지금 바나바가 가서 또 사울이 가서 이렇게 큰 부흥을 일으켰다고, 거기에도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까지 일컬음을 받았다고. 근데 그것을 이 마음과 정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어려우면 결국 이 화려한 도시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나눌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흉년이 지금 천하에 든 거거든요. 예루살렘에만 흉년이 든 게 아니에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사재기하기 바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사재기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재기를 한다면 이거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흉내, 그리스도 흉내를 낼 텐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셔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재기를 하세요?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만약에 안디옥에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성품 제일 좋은 바나바를,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면 안디옥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위해서 바나바를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흉년이 물론 천하의 흉년이 들지만 지금 여기는 너무 여러 가지로 극악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안디옥에서 부조를 모아가지고 만약에 보낸다 그래봐요. 사랑의 이웃사랑 헌금을 보낸다 그래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상관없이 저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그냥 들었을 때 머리로 좋은 거하고요,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와 구원받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돼서 우리를 그 큰 사랑과 진심으로 섬겨주고 돕는다? 정말 내가 그들의 도움 때문에 이 어려운 흉년 상황에서 내가 이 끼니를 해결한다? 이것은요, 이 피부에 와닿는 사랑인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중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리를 초월해서 이제는요, 주 안에서의 사랑의 교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풍요롭게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고 계획이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흉년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이 시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너희가 영적으로 유대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어?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무엇으로 갖고 싶어? 이들도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랑의 빚을 지면요,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게 있는 무엇으로. 그것이 뭐예요? 자기들이 윤택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부조를 모아서 그것을 이제 작정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작정하는 것까지는 해요. 얼마 헌금하겠습니까? 예, 저는 밭을 팔겠습니다. 저는 집을 저는 소를 이렇게 작정은 해요. 근데 말을요, 실행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요, 29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27절 보니까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예언의 소식을 들었어요. 왜 이러한 예언을 해줘요? 준비하라고. 너희가 주 안에서 막힌 담을 헐라고.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고 이방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너희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한 지체고 한 형제다. 그러기 때문에요. 내 형제같이 내 가족같이 이제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작정만 하는 게 아니고요. 29절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모든 제자들이 그 힘대로. 근데요. 예외가 없어요. 그 힘대로 하는데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각각. 자기 처지대로. 근데 모두가 다 온 마음을 다하여 힘대로 한다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는 구경도 못하고 말을 한다고 흉내도 못 내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 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나의 주로 섬기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왕으로, 나의 대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서 내가 그분에게만 복종하겠다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내 거를 챙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벌써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셔서 필요한 모든 양식을 이 땅에서도 채워주실 뿐 아니라 죽은 후에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원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때까지 온 힘과 마음을 들여서 나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결국 18절에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한 이 공식화된 복음 증거. 이제는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주의 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권능으로 인하여 안디옥 그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교회는 13장 이후부터는요.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할 때마다요. 시작점과 종착점이 되면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났다 그러면요. 1차 선교가 시작되는 거고요. 안디옥에 돌아왔다 그러면 1차 선교가 끝나고 다시 떠났다 그러면 2차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이방 선교의 모티브가 되는 그 근원이 되는 곳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늦춰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신다는 걸 기억하고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께 속해서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